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교육과는 어떤 모습인가요?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의자가 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열심히 나오던 그 아이. 올해는 얼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밝게 웃으며 찬양을 부르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더니 어느새 교회 문턱을 넘지 않습니다. 학원 때문에 바쁘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안함이 묻어납니다. 중학생이 되더니 교회가 어색한가 봐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친구들도 안 나온다니까 혼자 오기 싫대요. 교회 학교, 교사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10년, 20년을 헌신하며 아이들을 가르쳐온 분들의 눈에는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습니다. 교사의 시간은 더욱 무겁습니다. 올해도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30%가 감소했습니다. 통계 숫자 하나하나가 교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평일 아침 학교 앞 풍경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노란 모자를 쓰고 줄지어 걸어갑니다. 중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고등학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활기가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찾는 곳에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신앙이 없어. 요즘 세대는 교회를 안 나와.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혹시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KBS에서 1%대 저조한 시청률로 폐지된 예능 프로그램 홍김동전을 기억하시나요? 화제성 있는 출연진, 재미있는 기획, 탄탄한 제작진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방송사는 고민에 빠졌고 결국 프로그램은 종영되었습니다. 실패작으로 낙인 찍히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출연진과 제작진이 넷플릭스에서 도라이버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포맷도 유사했습니다. 출연진도 같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넷플릭스 국내 1위는 물론 글로벌 톱 10에까지 올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했습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콘텐츠가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콘텐츠는 처음부터 훌륭했습니다. 출연진의 재능이 부족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작진의 노력이 모자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플랫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TV 앞에 앉아서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저녁 9시에 거실에 모여 채널을 고정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넷플릭스로 옮겨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봅니다. 콘텐츠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뀐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익숙했던 교회라는 플랫폼이 아니라 학교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낡은 지도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가 잘못되었는데 우리는 계속 그 지도만 바라보며 아이들이 어디 갔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날씨와 기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가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가끔 비가 오는 것은 날씨의 변화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비가 와도 내일은 맑을 수 있습니다. 우산을 쓰면 됩니다. 하루 이틀 견디면 됩니다. 곧 다시 화창한 날씨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초원이 사막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후가 바뀐 것입니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럴 때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비를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산이 아니라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황금기를 기억하십니까? 1970년부터 90년대까지 약 30년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교회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주일학교는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교사가 부족해서 걱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후 자체가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대규모 도시 이동이 있었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주었습니다. 높은 출산율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공동체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컸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기관이 아니라 문화센터이자 교육기관이자 사회 안정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에 유리한 기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동시에 시대적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의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체계적인 주일학교 프로그램, 매년 여름마다 열리는 성경학교, 뜨거웠던 수련회, 대규모 부흥회, 이 모든 것이 그 기후에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대규모 전도 집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빌리그레감 목사님의 집회, 국내 대형 교회들의 부흥회,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그 시대의 방법론은 그 시대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바뀌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의 절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학급에 50명씩 앉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학급당 20명 채우기 어렵습니다.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학생이 부족합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은 학원을 향합니다. 초등학생도 학원을 3개, 4개씩 다닙니다. 중학생이 되면 밤 10시에 들어옵니다.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요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요일에 특강이 있대요. 이번 주말에 모의고사래요.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보다 나가 중요합니다. 집단보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우선입니다. 획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다 같이 이것만 해야 하나요? 더구나 교회가 제공하는 것들은 이제 사회의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면 동호회가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면 학원과 인터넷 강의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정문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문화활동이 필요하면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교회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졌습니다.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날씨 변화가 아닙니다. 몇 년 지나면 다시 돌아올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후입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30년 전 방식대로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더 화려한 우산, 더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기획합니다. 더 화려한 무대를 준비합니다. 더 큰 선물을 준비합니다. 더 맛있는 간식을 준비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지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기후가 바뀌었는데 우산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시도를 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때는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데, 향수에 젖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향수일 뿐입니다. 새로운 기후에는 맞지 않는 옷입니다. 사막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이 열매를 맺도록 정확한 지도를 펼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화면에 큰 숫자 하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578만 명. 이것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전체 학생 수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두 합쳐 578만 명의 학생이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578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 매일 아침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선교사들이 찾아 헤매는 미전도 종족은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글 한가운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막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접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578만 명의 학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학교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모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규칙적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찾기 쉽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학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텅 빈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 앞에 서서 얘들아 왜 안 와?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을 더 꾸미고 프로그램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간식을 더 맛있게 준비하면서 이제는 오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다시 펼쳐보니 아이들은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확히 그 자리에 매일 규칙적으로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선교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있습니까? 중앙아시아에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선교지, 가장 큰 선교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지는 바다 건너가 아닙니다.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선교지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이는 바로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동네 학교입니다. 교회 의자는 비어가고 있지만 학교 교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가는 학생이 한두 명인데 학교 교실은 20명, 30명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명확합니다. 플랫폼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만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종종 방문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 밖에서 보내셨습니다.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세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시장 한복판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회당으로, 산으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만 머물렀습니까? 아닙니다. 회당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 갔습니다. 철학자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플랫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지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지도가 아니라 올바른 지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지도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전도 종족 578만 명이 있는 지역에 파송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놀라운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한 건물에 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실 것입니다. 즉시 그곳으로 향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보물섬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보물이 A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A 지점만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보물은 B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바로 펼쳤습니다. 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학교는 공교육기관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종교활동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실까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법은 이미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실제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학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기회가 열려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실 것입니다. 이런 길이 있었구나. 감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근처에는 몇 개의 학교가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중학교는요? 고등학교는요? 모두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각 학교에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00명입니까? 5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모두 더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보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텅 빈 교회 의자를 보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의자가 비어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통계 숫자가 줄어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창문 밖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창문으로 가십시오. 학교가 보입니까? 저기 저 건물 안에 여러분이 찾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578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곳으로 가겠느냐? 내가 이 아이들에게 가겠느냐? 내가 학교로 가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